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오늘 눈을 뜨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계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었습니까? 목적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적이 있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나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됐구나 하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187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라는 말이고, 누가 그렇다는가요? 예수님이, 예수가. 그 다음에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고, 누가요? 예수가. 그리고 죄와 말기, 율법,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그랬죠. 누가? 예수가.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니까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보면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4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다 그랬죠.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는 찬송가 96장에 가서 내용 그대로 말하자면 20가지 내용 그 자체다. 그 20가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분입니다. 그걸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엄청난 선물을, 그게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우리들은 이미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예수가 누구냐? 풀을 헤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고요. 그 엄청난 내용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1분 1초마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는데 24시간 내내 24시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집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고 계셨었죠. 그죠? 오늘 하루도 내내 그렇게 살았었죠. 그죠? 자, 그렇게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이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전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가르치고 전하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집에 계셨든지 학교에 계셨든지 어느 일터에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했다면 목적 있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뭐 학교에 가든 뭐 직장에 가든 어느 일터에 가든지 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 현장에 가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가는가를 알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현장에 가서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잠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삶의 현장에 와 있다. 이걸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사셨냐고. 그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삶이 아닌 그것 이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허무한 삶을 산 겁니다. 그게.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들은 허무한 일이거든요.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처럼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다 할지라도 부질없는 삶, 허무한 삶인 것이죠. 전도서 1장 2,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한 일이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자였죠.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는 말이죠. 또 왕으로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나중에 전도서 1장 2, 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런 삶도 헛된 삶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은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 삶을 1년, 1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그 세월이 전부 다 어떤 세월 보낸 거지. 세월을 허송하게 된 거지.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면서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오늘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일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도 내일도 목적이 없는 삶을 산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내일도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는 그것, 이런 시간,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이 시간에 차라리 세상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허무한 일이지만은 허무한 일이라도 부지런히 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 지옥 가겠지. 네. 자, 오늘을 점검해 보시고 오늘을 목적이 없는 삶을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면 내일은 목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지금 정운기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정운기 목사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여기고 들으셔야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앞에서 예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죠. 그죠? 길, 진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에 웃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총 20가지. 그런 엄청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나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해결할 수 없죠. 죄와 죽음 문제. 근데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요.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뭘? 영생을, 천국을. 근데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에 그 20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
그 모든 것들 안에 지금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참 많이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있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성질 나는 대로 사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면 들어온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증거가 눈에 보이느냐?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했을 때는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영적인 것이라서. 그런데 증거는 눈에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눈에 육안,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 이 육안에도 보입니다. 들어왔다는 증거는. 언제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죠? 부부지간에도 부부 문제가 있거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거 집 밖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성질 나는 대로 썽깔 부리면서 목에 핏대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그냥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고 자 이런 모습이 보였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말을 바꾸자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들어온 사람이라면 들어온 사람의 증거가 또 눈에 보입니다. 언제 보이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 문제가 됐든, 제 문제를 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라고 그랬죠. 뭐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문제를 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제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탄식을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제 문제 때문에 자살하러 가겠어요? 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설 자신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도. 자기가 만난 제 문제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답 동네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답 동네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말. 그러니까 제 문제가 됐든 살면서 뭐 집안에서 생기는 문제, 부부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직장에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속생하거나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동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 임마누엘 동산에 들어왔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겠으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 왕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부족함이 없노라고. 시편 23편 1절 말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3장 17절 19절, 쌀독에 쌀이 없어도 그런 문제를 만나도, 쌀독에 쌀이 없는 문제를 만나도, 지갑에 돈이 없는 문제를 만나도, 외양간에 소가 없는 문제를 만나도, 논밭에 곡식이 없는 문제를 만나도 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난리가 나도, 세상이 뒤집어지든 뭐 폭발하든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노래하는 자예요. 우리는 노래하는 자.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줬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기까지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탁 납작하게 딱 엎드렸더니 나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된 거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도덕이나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법으로 말했을 때는 믿음의 법인데 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는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또 다르게 말해서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복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는 방법이 들어있는 말씀,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는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형벌을 당하게 돼. 형벌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 장차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동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정홍기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계속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면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았겠죠.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영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먼저 알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여기서 있는 정홍기 목사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게 됐느냐?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고, 임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고, 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너희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너희들이 그분의 뺨을 때렸지. 너희들이 채찍으로 그래 갈겼지.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이었어. 메시아였어. 그리스도였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를 죽였어. 그분을 죽였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던 거야. 그때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그렇게 증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메시아를 죽여버렸으니, 메시아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결국 그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엄청난 죄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조물주를 죽여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2장 38절에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동안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그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해 주셨으니 그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정홍기 목사처럼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00년 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모여든 그 무리들 중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있었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무려 3,000명이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바로 엎드렸다니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다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만 그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몸이 엎드려졌느냐? 마음이 먼저 무릎을 꿇고 엎드렸기 때문에 몸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 거죠. 그것은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먼저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외적인 행위만 한 거예요. 내적 행위가 중요하거든. 내적 행위가 돼야 외적 행위는 제대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합숙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합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 합숙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합숙 생활을 했을 때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를 못했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맨 먼저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던 때는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쫙쫙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오늘날 정은기 목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누구냐를 쫙 풀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야 예수 참으로 엄청난 분이네.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구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이제 그들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니까. 그때 성령이 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 모여든 무리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있었는데 16개 지역에서 모여들어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 내용은 9절부터 나옵니다. 2장 9절부터 읽어보면 각 지역에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졌던 그들이 근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줬던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거기 보세요.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정은기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은기 능력이 아니에요.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되면요,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말귀를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죠. 그 작업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은 여러 가지로 일을 하세요. 그 전에도 여러분들 계속 듣고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또 이제 요 정도만 또 하고 오늘 교재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마음 열기라는 글이 있을 겁니다. 바다 위에 뜬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을 항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바다 위에 배들이 떠다닙니다. 그죠? 근데 다 그 배들이 목적지가 있어요. 그 배들이 목적지 없는 배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목적지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배가 있다면 그런 배를 뭐라고 말하냐? 그럼 표류한다. 그럼 표류하고 있는 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배들을 보고 말할 때는 항해한다라고 말을 해요. 항해. 이게 항해와 표류는 다른 거죠. 읽어봅시다. 바다 위에 뜬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을 항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지만 목적지 없이 바다 위를 떠다니면 표류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목적이 있는 삶을 사셨냐라고 물었어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사셨냐? 각자 점검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둘째,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셨다면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적이 없는 삶을 사셨다면 표류한 거예요. 표류. 항해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표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표류자들인 거예요. 뭐라고요? 표류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표류자들입니다. 표류자. 왜 표류자가 되어버렸느냐? 이곳저곳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있는데, 그게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그랬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표류자가 되어버렸어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없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녀요. 목적지가 없어. 그리고 물론 정해져 있어.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돈이나 명예나 세상 지식이나 권력을 붙잡으면 그것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지, 모두가 다. 그러나 그 전부 다 표류자예요. 표류자에 해당해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걸 모르죠. 선악과 사건 자체를 모르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걸 모르거든, 사람들이. 그 불순종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다는 것도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몰라요. 선악과 사건을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냥 원죄라는 단어만 쓰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원죄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됐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만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표류자다. 표류자. 그냥 떠다니는 겁니다. 저 배들이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저 배들은 다 목적지가 있어. 우리의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배가 있다. 그러면 그 배들을 보면서 표류하는 배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표류자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냥 떠다니는데, 배들은 바닷물에 떠 있다면 인간들은 이 세상이라는 이 땅, 세상 바다에 지금 떠다니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세상이 뭐냐? 죄예요, 죄. 그래서 죄라는 똥물에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지.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이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문제 원인을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된 원인이 뭘까? 그러다가 죽게 되는데 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지? 그 원인은 뭘까?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표류자가 됐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바다 위에 배가 항해를 하려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안다고 해서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에 항해하려면 어두운 바닷길을 비춰주는 밝은 등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말, 답동네에 들어와 있는 사람, 복동네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말이죠. 예. 그런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을 누리면서 갑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가죠.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 세상 사람들, 저 이방인들, 다른 말로 죄인들과 우리들은 의인이라, 그리스도인이죠. 답동네에 들어온 사람이죠. 임마누엘인인 거죠. 자, 저들과 우리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저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존재하다가 문제 동네에서 존재하다가 문제 동네로 가요. 지옥 동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그리고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끝나버렸네. 제 문제를 비롯해서 죽은 문제까지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완전히 새 사람인 거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지금 거듭난 새 사람이 내가 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나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내가 나라고, 답을 누리고 있는 내가 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보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내가 나죠. 그게 진짜 나예요. 몸은 아직 썩어지지 않았죠. 아담에서 태어난 나, 이 몸은 아직 썩어지지 않았지만 내 속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게 나라고요. 예, 껍데기 몸은 언젠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새 몸을 입을 겁니다. 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날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죠. 예,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 물론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은 해요. 근데 부활은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부활된 그 몸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예. 근데 악인들은, 죄인들은 어디로 간다? 저 세상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런 내용들 전체를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는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어두운 밤바다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님은 밤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와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랬죠? 그동안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교재를 놓고 다시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어서 또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등대 보신 적 있어요? 예, 저 바닷가에 나가보면 등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도 등대가 있지만 저 멀리 바라보면 섬에 등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 등대가 왜 있느냐 하면은 등대는 이제 그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불빛을 비춰줄 수 있는 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쭉 세워놨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저 멀리서 배가 이렇게 이제 지금 밤에도 배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배들이 안 보이지만 지금 바다에는 배들이 지금도 지금 밤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바다에 계속 배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배들이
등대, 불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이 있어.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예. 그럼 이제 위성에서 정보를 보내주니까, 예, 공중에 떠 있는 그 위성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정보를 보내주니까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에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죠. 마찬가지로 배들도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요. 물론 등대 불빛도, 예, 지금도, 예, 지금 비추고 있을 거예요, 밤에. 망망한 바다를, 망망한 그 바다, 그것도 밤바다를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다. 그러면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 있죠, 북극성. 북극성을 보고 가는 거고, 또 가다 보면 이제 섬이나 바닷가 저 멀리에는 등대가 있겠죠. 그 등대에서 쏘아주는 그 불빛을 보고, 야,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가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겠죠. 등대와 내비게이션, 이것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방향도 모르고 또 방향뿐만 아니고 어디로 가야만이 빨리 갈 수 있는지를 모를 때, 그때는 등대도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있어서 등대나 내비게이션은 참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바닥에서 땅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야.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배도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무역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거 무역 속에는 전부 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바닥에서 땅에 그 많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등대도 필요하고 내비게이션도 필요한데,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 천국을.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표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표류를.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눈도 어두워져 가지고 그런 표류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그 지혜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내비게이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 내비게이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왔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니까요. 내비게이션이 띄워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비게이션이요. 이게 천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천국까지 가는데 필수품이에요, 이게.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정확한 항로를 따라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비게이션도 자동차에 걸고 달리면은 정확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안내해 주잖아요.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내비게이션은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정확해.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때로는 오류가 생깁니다. 오류. 내가 내비게이션 켜고 달려가다가 엉뚱한 데 간 적이 있어요. 그거 믿고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간 적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 이거는요, 일체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내비게이션을 받았습니까? 나는 이 내비게이션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항해를 하는 중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그거는 육적인 내비게이션이고, 그 육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말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이 실상이고, 육적인 그 내비게이션은 실상의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그림자 내비게이션이 아닌 실상의 내비게이션을 가진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원망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성깔을 부리면서 목에 핏대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살지 않는 거죠. 그 내비게이션을 받았는데 뭐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이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게 되고요. 또 속상해하고 원망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내비게이션이다. 그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복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언제까지 말을 해야 이게 다 끝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내비게이션, 등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등대다. 그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고,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엄청난 말이라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냐 없냐, 나에게 주어져 있냐 아직도 안 주어졌냐, 이걸 점검해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답동네에, 그죠? 복동네에, 그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자거든. 그쵸? 그러니까 두려워지지 않아. 두려워하려고 해도 안 두려워해져. 속 상해하려고 어떤 문제를 만났잖아. 막 속 상해버려야지. 그래, 속 상해야지 해도 안 상해져 버려. 어떤 문제 만났어. 원망 불평을 하고 싶어. 그래, 원망 불평 해버려야지 하려고 해도 안 돼. 성질 내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 내려고 해도 안 나.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동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 돼요. 예, 점검해 보고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없는 건 많지. 다이아몬드 뭐 반지도 없고, 남들은 부잣집 만화님은 다이아몬드가 그냥 구슬만한 다이아몬드가 막 얹혀져 있고, 근데 나한테는 없고, 부잣집 만화님은 그냥 목걸이 귀걸이 해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휘황찬란하고, 예? 뭐 뷰티샵에 가서 날마다 뭐 손톱 뭐 이것도 지웠다가 다시 그래 손톱에도 뭐 손톱 아트인가 이때 네일 아트인가 했었고, 이거 자꾸 했었고 지웠다가 또 돈 많으니까 부잣집 만화님 모피코트도 타고 벤치 굴리고 타고 다니지 막 좋은 집에 뭐 의리의리한 그냥 대굴 같은 집에 살고 있지. 거기에 비하면 나는 부족한 거 많지, 없는 거 많지 뭐. 그래서 그런 거 먼저 구하지 말고, 그런 것 없다는 거 보고 그런 거 먼저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면,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더해 주실 거니까. 그럼 뭘 먼저 구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의와 그의 나라. 그럼 그걸 얻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첫째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으면 예수가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다른 말씀을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세상에 있는 말을 다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쉽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입에 시간마다 자꾸 들려주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 믿음이 내게 아직 없구나 라고 점검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 그랬죠. 이런 말씀도 그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자기에게 딱 왔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믿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의미입니다. 율법에 매인바되고 갇힌 바 되었던 자기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버리니까 자기가 알아. 그거는 자기 영혼이 안다니까. 나도 그렇게 됐어.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아니까, 그런 내가 나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런 세계를 어떻게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세계를 저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이 세계 속에 들어와야 이렇게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말을 해주게 되는 거지, 이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말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어린아이가 그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아기가 배가 고파봐. 그냥 엄마 젖을 그냥 찾는 그 아이의 나 그 모습 내 동생들 키우면서 나는 많이 봤거든. 아들, 딸도 봤고. 배가 고파봐. 그냥 애들 배고프면요 그냥 고함을 친다. 고함을 쳐. 엄마 소리는 못하잖아. 갓 태어난 애기들이 말도 못하니까 엄마 소리는 못하고 울음으로 말을 하는 게, 울음으로. 울음으로 막 엄마를 불러. 우는데요, 어떻게 우는지를 보셨죠, 여러분들도 다. 그 쫓가는 게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안이 그냥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아. 얼마나 소리가 큰지. 쭉 가는 게요, 배에다가 힘을 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울어요. 빨리 와서 젖달라고. 응애 하면서 응애 소리가 엄청 커.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 무엇을 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달라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인도하신 분은 누굴까? 그분 역시 성령이고요. 자, 이런 말씀 듣는 자리에 왔어요. 이 말씀을 그전에는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을 저런 말을 다 하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 말을 듣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믿음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누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을, 십자가 사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하실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가시고 난 후에 실제로 그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 거기서 말씀 이렇게 하게 하는, 이게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목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성령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하세요.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시간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딱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들여보게 하고 그리스도 세계를 누리게 하세요. 그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럼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게, 노래하게 됐죠. 그건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또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가진 자들이라. 나는 내비게이션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내비게이션을 받아야 된다. 내비게이션. 그래야 항로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고 천국이라는 그 최종 목적지,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우리들처럼 해주게 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이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보니까 문제가 1번 문제, 예수님은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그랬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놓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으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진리의 성령.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 앞에 보면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14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장에 보면요, 16절 보세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의 등대도 되시고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도 되시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그분은 또한 보혜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도 결국은. 근데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죠.
자, 14장 그 넘어로 와서 26절에 그 보혜사,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게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임마누엘 된 자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원망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성깔 내면서 사람 탓하고 뭐 환경 탓 세상 탓하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정홍기 목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홍기 목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서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그 많은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눈에 안 보이신다. 성령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정홍기 목사를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그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전할 수 있었겠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홍기 목사가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앞에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가르칠 수가 있느냐?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근데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정홍기 목사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지. 나에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누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없어. 예. 맨날 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 만날 때마다 또 염려하고 막 속상해하고 에이씨 헬싸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면서 이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고 살고 있겠지 아직도. 예.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고, 예.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고요. 2번 문제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뒤에 보시면 보세요.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거짓의 영, 마귀죠. 거짓의 영, 마귀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자다, 살인한 자다 그랬죠. 그 처음부터라고 말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죽인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인데 선악과를 결국 먹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사람을 죽인 자, 그가 누구냐? 마귀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영인 거예요. 예.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죠. 거짓의 그 앱이 그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앱에 따라서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해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죄예요. 예. 그것도 죄라니까. 거짓말 한 것 그 자체도 죄라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 살다가 결국은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표류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다. 그 말은 뭐냐?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이제 진리라고 했죠. 예수가 곧 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진리다 말도 들어있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진리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가 진리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가 진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글자로는 알 수 있어. 예수가 그 길이요 진리요. 아, 예수가 진리라네. 글자로는 알 수 있어.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님이고, 또 믿음을 주시는 분도 또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만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가 진리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 자체다. 찬송가 96장의 20가지 내용 그 자체다. 이거 가르쳐줘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가서 가르쳐줘도 이걸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이걸 알아듣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니까요.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까지 주신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3번 문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거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죠. 장래. 우리의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어떤 머리로는 우리의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이제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 귀신들이 이제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점을 쳐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앞날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점을 치러 갑니다. 그러면 점을 치러 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무슨 쌀을 던진다든지 동전을 던진다든지 이런저런 짓을 해가지고 나온 점괘를 알려준다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소. 당신에게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소. 그러면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굿을 해더라도 당신은 1000만원짜리 굿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그 점쟁이에게 갖다 주고 굿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장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장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누굴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 이것도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야. 그 다음에 장차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겠죠. 그 다음에 벌을 받게 된다. 상급을 받게 된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 난리의 소식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자칭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그 이후로 쫙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한 것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도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다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왜 살면서 문제들을 안 만나고 싶은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지, 한마디로 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이 포효자가 돼서 포효자의 삶을 살다가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지옥문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된 건지, 우리의 시작,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 물론 우리는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임마누엘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 전체, 저 시작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 모든 것들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서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야. 그 귀신 들린 자. 이 귀신들은 마귀의 조개들이거든. 조개, 귀신들의 우두머리 마귀고,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앞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구슬하자고 하면 구슬하고, 이러다가 다 죽어 지옥 굴면서 던져져. 그들도, 점을 쳐주는 자들도, 또 점을 치러 갔던 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전부 다 지옥 굴면서 쳐박히게 돼. 이런 장래 일을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4번)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거기 보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예수님, 여기서 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여기서 내는 예수님을 놓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해요. 오셨더니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영광 중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거란 말이에요. 그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장래일까지 전부.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거 딱 가지고 있는 자는 정확하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이런 건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일부터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정은기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이 몸,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을 목적이 있는 삶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나는 다 던져놓고 살고 있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나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되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시키신 일을 했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물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 상태에서 무릎 꿇고 탁 엎드렸더니 내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몸까지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다가 그냥 다 그냥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있는 삶. 우리는 표류자가 아닙니다. 표류자는 목적이 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표류하려에 표류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니까. 24시간 날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느 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성령을 받게 되는 날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주어진 시간과 재물도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 목적이 있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된다. 오늘도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시 좀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